유다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임마누엘, 메시아, 또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우리 그 어머니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그 요양을 가면 어머니들이 다 특이하세요. 어떤 어머니는 저만 보면 그분은 옛날에 아마 영어 선생님 하신 것 같은데 맨날 저한테 그래, My darling, I love you. 저한테 맨날 그래요. 그래 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저 할머니 또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나는 그냥 냅두시라고. 그래 항상 저만 보면 그래요. 그럼 저는 me too 그래요. me too. 그리고 또 새로 오신 어르신인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자는 거죠. 시끄러워! 설교하지 마! 진짜 할머니가 시끄러워. 그래 그 주변에 이제 기독교 다니시는 권사님이나 어르신들이 저 할망구 왜 그래? 조용히 있어! 막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마실 때가 이제 시끄럽다니까! 그래 어머니만 조용히 계시면 돼요. 내가 그래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그래 설교 끝나죠. 그러면 저한테 손잡고 뭐라는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래 손도 꽉 잡아줘. 그래 어머니 다음에 저 목사 설교 때 조용히 계세요니까 뭔 말인지 몰라. 그냥 잘 들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 어르신이든 여자 어르신이든 연세가 되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 저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본문 그 하나 설교를 갖다가 반년 내내 해도 새로운 설교를 들으니까 좋지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도 몇 주간 했어요. 그래 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야기해. 그러니까 할머니들 특별히 그게 대부분 3분의 2가 다 할머니들이거든요. 그래 할머니 어르신들인데 다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다 근데 젊었을 때는 생각해도 젊었을 때 얼마나 젊었을 때 잘 나가겠어요. 그래 거기 똑똑한 분들 되게 많아요. 젊었을 때 대학 다니고 사회적으로. 근데 늙으면 세월이 지나면 제가 그 어르신들 볼 때마다 늘 저를 키워주시나 할머니 이야기를 저희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다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나를 키워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 섬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1년도니까요 13년 차예요. 13년 차. 13년 차인데 그렇다고 사례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하고 있어요. 원래 강사들 오면 다 사례 줘요.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무료로 아버지 어머니들 섬기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볼 때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아버지 어머니들한테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누가 남은 자인가? 누가 진정한 참된 남은 자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48장에서 새롭게 택함을 받은 유다의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한 인물에게 초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분명 이 남유다의 남은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데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15절에. 자, 15절 보니까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고 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다의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인물로 기착하고 있습니다. 자, 48장에서 그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은 전혀 의외의 사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이 일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함께 성신을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말씀 한 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와 그 신을, 나와 그 신, 딱 유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와 그 신을,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여기 딱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집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거듭나는 거, 중생 받는 거 알 수 있느냐 모르냐. 바람이 임의로 왔다가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다 그렇게 거듭날 것이다. 장집사님이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본문 한 절만 뺏어 보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을 수 있으니까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 3장이면 앞장과 뒷장을 살펴보고 더 이해가 안 되면 요한복음 전체를 다 보아라 이거죠. 그래 그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중생받아야 된다.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다시 태어나?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거듭남으로 나타나게 되시죠. 장로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 확실하게 믿으시죠? 우리 권사님, 이검식 권사님, 신재환 권사님, 내가 거듭났다는 거 확실하게 믿으시죠? 장희찬 집사님 확실하게 믿으시죠? 아멘. 오수정 권사님 확실하게 믿으시죠? 김예림씨 확실하게 믿어요? 영주, 성빈이.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거나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난 예수가 믿어져요. 그러니까 네 언제 구원받았냐? 전 잘 몰라요. 아니, 모태에서 다윗의 고백대로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신명확정하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목사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 작년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 유명한 부산에 제일 유명한 산이 금정산이에요. 금정산에 가서 동굴 비슷한 게 있었어요. 동굴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서 내려보면 부산 시내가 보여요. 그래, 그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장로님 산기도하면 덩굴이 오싹오싹 하잖아요. 왜냐하면 산에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해요. 원래 그래서 산기도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돼요.
산기도 갈 때는 혼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리거나 미쳐가지고 내려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예수님 전도하러 나갈 때 몇 명씩 보냈어요? 2명씩 보냈죠. 산기도 할 때도 혼자 가면 안 돼요. 2명씩, 2명 이상. 옛날에는 산기도 많이 갔죠. 옛날에는 산기도 많이 갔습니다. 산기도 갈 때는 어떻게 단체로 가잖아요. 경서교회도 초창기 때는 산기도 많이 갔단 말이죠. 요즘은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그 기도의 열정이, 그 기도의 힘이 한국에 완전히 싸그러졌어요. 코로나 때 완전히 폭탄 맞았죠. 그래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거듭나서 중생받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구원받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말에 꼬드겨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저는 언제 엄마 뱃속에서 거듭났는가 보다.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뱃속에 있는데 예수님 충만했어요. 엘리자벳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세례 요한도 뱃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특별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거듭난 거 특별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특별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대 갔다 와서 산기도 들어가서 금정산에서 산기도 하는데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 어디 고신대학 생각한 거예요. 부산에 있었으니까 고신대학 생각한 거예요. 산기도 하면서. 그때가 저 20대 때입니다. 24살? 23살, 24살. 그건 기억납니다. 그런데 언제 거듭났는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럼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되어진다. 예수의 영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같은 데는 말의 현역돼가지고 넘어가는, 내가 볼 때는 그런 말의 현역돼서 넘어간다면 그는 제대로 중생받아 거듭나서 말씀으로 딱 사로잡힌 사람 아니에요. 그래 넘어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 저는 진짜 분별돼요. 저 사람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해서 내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저리 가세요. 한두 번 금면하고 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를 아십니까? 오늘 저 윤희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천지가 들부터가 공부 시간 늦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 신천지가 뒤도 돌아도 말고 발로 차버리든지 가라고 그러라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어느 날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마귀는요. 믿음 약하고 신앙 약한 사람 딱 이단들이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딱 집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고 우리가 그걸 잘 유혹을 뿌리쳐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분별하도록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와 성신을 보내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행하신 일들은 성신이 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장에서부터 7장부터 7장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임마누엘이 나오죠.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장부터 7장 9장에 대해서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평강의 왕이라, 모사라, 기묘자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9장, 그 다음에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등장, 11장에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등장하는 것과 여호와의 신이 그이에 강림하신다는 예언과 48장의 선언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에 뭐라고 했어요? 16장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성부께서 나와 나는 성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분명해지죠. 분명해집니다. 그는 임마누엘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실 분은 고레스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고레스는 메시아를, 임마누엘을, 여호와의 종을 상징하는 모형, 상징하는 인물로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해방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은 성신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40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오고 있는 동방의 인물에 대한 신문이 여기에서 확실해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로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고 신, 그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48장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개념은 그분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참된 남은 자, 진정한 남은 자가 누구냐? 임마누엘이다, 메시아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유다의 남은 백성, 유다의 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남은 자, 남유다의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시며 여호와의 종으로 이끌어지는 그가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개념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행할 사역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속전의 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메시아가. 누가 우리를, 속전이 뭐죠? 헬라어로 루트론, 속전,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 속전이라고 하죠. 그 속전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죠? 메시아시다. 여호와의 종이다. 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48장에서 걸어 나타난 여호와의 종은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은 자임과 동시에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성자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함과 동시에 그 자신이 구속자가 되어, 히브리어로 구속자, 가알, 구속자. 여러분, 임마누엘은,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은, 그는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자, 가알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신다고 하는 신학적 사상을 48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 자, 17절 이하. 자,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자, 17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 말씀. 17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자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나온 날 구속의 날이 곧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르치시는 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자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사야가 또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장성하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주님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구원받을 택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잘 묘사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부분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평강이 강같이 하나님의 의가 바다같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뭡니까? 자, 이사야 11장. 자, 이사야 11장. 자, 오늘 중요한 말.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하나님의 의가 바다같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깨달아요.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이 강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바다같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사야의 선언을 이 이사야의 선포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사야 시대도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의의 왕이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다. 아멘. 자, 이거는 이세의 줄기 바로 메시아 앞에 있는 임마누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주님의 나라, 임마누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생각해 보세요. 750년 뒤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 나라를 75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눈은 떴는데 봉사라, 영적인 봉사라, 귀는 열렸는데 영적인 기모교리, 입은 달고 있는데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라. 영적인 기모거리, 영적인 맹인, 영적인 뭐죠? 벙어리.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고 있는 이 신이 누굽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음받고 우리에게 부어질 때 밝히 우리의 눈은 열리고 우리의 귀는 들리고 우리의 눈은 보여지고 우리의 귀는 들리고 우리의 입은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절기를 삼을 것이요 그 눈이 보이는 데를 심판치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데를 판단치 아니하리라.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한 자를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삼아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우리 6절부터 이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평강이 강같이 하나님의 의가 바다같이 가득할 것이라. 오늘 여기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호세아 6장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기울어지고 있고 저물어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을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사야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어느 누구도 눈은 닫혀 있고 영적인 눈은 닫혀 있고 영적인 귀는 막혀 있고 영적인 입은 보물이 된 사람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인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히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의 귀가 들리기를 바라고 우리의 입이 그 성신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예요. 이런 지식을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아는 지식고 어디서 들을 수 있고 어디서 만날 수 있고 어디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 오직 성경. 네? 저는 이 나라가 곧 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지금 여러분 동물계 볼 필요 없죠. 만물 그래 바울의 표현대로 만물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회복되기를 끙끙할 만물들, 동물세계, 인간계 마찬가지. 왜? 지금 적자생존, 먹이사슬, 약육강식의 시대, 동물세계만이 우리가 사는 인간세계도 똑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 정말 여러분들 나 이 장면 보면
나는 이 장면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 보면 진짜 심장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빨리 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니 한국 교회 안에서도 꼭 적자생존, 먹이사슬, 약육강식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안타깝고 너무 슬픈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목사 세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인들 세계도. 이 나라가 속히 오리라. 장로님 이 노래 있잖아요. 주일학교 노래. 뭐죠? 사막에 샘이 솟아오르리라. 예. 또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맞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사회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구나. 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답이 없어. 오늘 목사도 이 시대를 보면 답이 없어.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도 세상의 논리가 먹이사슬과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그런 모습으로 그래 나는 이 나라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이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사야가 받은 계시란 말이죠. 아 주님, 하나님, 이 나라가 곧 메시아의 나라가, 임마누엘의 나라가 참되고 진정한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이어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묘사는 그 종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다고 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그래 회복되어야 될 나라. 이사야가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는 그 주님의 나라, 약육강식, 적자생존, 먹이사슬의 나라가 아니라 평강이, 오늘 본문에는 평강이 강같이 하나님의 의가 바다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 나라. 저도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다려야 될 나라입니다. 아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메시아가 임마누엘이 여호와의 종이 참되고 진정한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평강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만 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